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모여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금요 말씀 기도 집회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도 또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한 분 한 분도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용재 감독님의 조카가 되죠. 네, 전진수 목사라고 합니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작년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렸던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좀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저의 모교인 전윤범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교회에서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꽃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룩교회는 저의 모교이기 때문에 그 형용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영적으로 이어진 것이 있고요. 사실 불꽃교회는 제가 이렇게 많이 찾아뵙고 이렇게 교제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집과 같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불꽃교회의 처음에 시작부터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용재 감독님께서 이제 한국에 처음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실 곳을 기도하면서 찾고 계셨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렇게 함께 지내다가 영동 중앙교회인가요? 그렇죠. 예, 그것을 개척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모여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이제 중앙감리교회 첫 번째 기억이고요. 딱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는 분당 불꽃교회가 이제 되었었을 때 한 번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전승수 목사님이라고 해야겠죠? 목사님이 결혼식 때 한 번 방문해서 인사를 했었던 것이 처음 방문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곳에 새로 지어진 곳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불꽃교회의 태동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카가 그 동생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지켜봤던 어떠한 그러한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불꽃교회에 대한 어떠한 한 가족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나아가서 전윤재 감독님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뿌리로 인하여서 가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가 같다라는 어떤 그러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항상 그 불꽃교회가 가족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옥견 장로님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지만 지옥견 장로님과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전용재 감독님도 받으시고 또 저도 거의 모든 신앙의 그런 바탕이 되었고요. 그것과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전진 원장님, 철원 대한수도원, 한국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사역을 했던 그 철원 대한수도원으로부터 어떤 그런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전진수라는 이름의 유래가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전진 원장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뛰어난 숫자를 붙여서 전진수라고 아버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 아버님이 제가 태어났었을 때는 신앙이 없고 굉장히 이렇게 방황을 하셨던 때인데도 저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었을 때 아버님이 저를 목회자로 저하고 얘기도 없이 약속도 없이 목회자로 서원을 하시고 저의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의 정체성, 전진 원장님의 장손, 전진 원장님의 어떤 그 뿌리 내에서 지옥계 장로님을 통해서 내려온 전용범 목사님, 전용재 감독님의 장손이라는 어떠한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보니 할머님은 기도를 하셨고 아버님도 저를 낳고 나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나는 가정 가운데 할머니와 아버지의 그 소원으로 인하여서 저의 개인적인 소명을 받지 않고 할머니의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 너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는 그런 모든 어떠한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선택이 없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었을 때가 이제 94년도였는데요. 그때 한창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또 제가 소명의 부재를 가지고 그 학교를 들어갔었을 때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목회자가 졸업하고 모든 친구들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제가 스스로 신학교를 졸업하여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았었을 때 제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명도 사실 그때는 없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셔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목회자가 된다면 성경의 말씀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돼서 저희 교회에 오는 모든 교인분들의 영혼까지도 망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 목회자의 길에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한테는 그렇게는 얘기는 못 드리고 아버님 이 한국의 목회를 보니까 앞으로 음악 목회가 참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럼을 조금 좀 잘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드럼을 잠깐 공부를 하고 음악 목회를 준비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한국에서 어떤 저의 배경, 어떠한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이제 음악을 하게 되면서 드러머로 계속 생활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좀 강권적으로 목회자 길로 다시 부르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일랜드 교회라고 거기도 상당히 컸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감리교단이 아니라 PCA 교단, 장로교회 소속의 교단인데 제가 드러머로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한인 청년부 담임 전도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신다라고 와닿았던 것이 그 교회가 이제 한 2,000명이 넘는 교회였고요. 그러니까 한인 유학생이 한 7, 80명이 넘는 교회라서 그 사역자 자리를 위해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막 지원을 하는 그 상황에 저는 교단도 다르고
사실 그때는 설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드러머로 갔던 제가 그 교회에서 저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어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순간 내가 요나처럼 나의 부르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드러머의 길로 가려고 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곳에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목회자의 길로 세우신다라는 어떤 그 깨달음을 얻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전까지는 드럼을 쳤죠. 네, 신학대학교에서 4년을 공부했지만 어떤 설교 경험도 없고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덜컥 전도사가 돼서 매주 설교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한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매주 찾는데 3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성경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목회자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태로 그 50명, 60명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 안 된 채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가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음악을 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목회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지금 이 타이밍에 준비된 설교, 준비된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회개를 하면서 그 순간에 다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 제가 태어났던 그 배경, 사실 제가 되게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지옥현 장로님의 장손이란 것에서도 도망치고 싶었고 유명한 두 감리교회 목사님의 아들인 것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목회자가 되면 감리교가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초교파에서 목회자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배경 없이. 그런데 그 일랜드 교회에서 깨달음이 왔던 것이 내가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깨달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부르심 감리교단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위하여 켄터키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목회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미국을 오면서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친구의 형이 의사 공부를 했는데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토 나올 때까지 거의 한 10년을 공부하면서 인턴으로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제가 주변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그 병을 고치려고 10년을 넘게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목회자는 육신을 넘어선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려면 10년은 더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하신 것이 꼭 그런 기도를 꼭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에 켄터키에 공부하러 갔는데요. MDB만 딱 3, 4년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2016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작년에 사실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미국에 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언제 미국에서 계속 지낼 건지 한국에서 있을 건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참 이게 신기한 게 목회자의 길을 떠나서 2002년에 미국으로 가면서도 마음속에 하지만 내가 언젠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한국에 돌아와서 분명히 할 일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청년들을 위한 마음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에 갔었을 때 주변에서 얘기했었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주변에서 항상 너가 미국을 몰라서 그래. 조금 살다 보면 미국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몇 년만 있으면 바꿀 거라고 했는데 2002년에 가서 2017년에 한 15년간 있었는데 그 마음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들어오려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친구 목회자들하고 막 연락을 하는데 다들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말렸을까요? 말렸습니다. 진수야, 너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다.
너가 들어와서 부목사로 들어가기엔 되게 애매해. 네 나이가. 그리고 네 학력도 되게 애매해. 되게 애매해. 박사를 한 것도 아니고 PhM까지만 했고 교수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담임 목회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미국에서 사역지 찾아서 하는 게 제일 나아. 그리고 너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1학년인데 지금 들어가서 한국에서 적응 못하는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어떤 확고한 부르심에 대한 그 간절한 회귀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어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현실을 생각하고 저에게서 소명을 빼고 그냥 편안한 삶을 선택하라, 즐거운 삶을 선택하라. 그 미국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빈이 예빈이에게도 좋고요, 미국이 여행 다니기가 참 좋고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놀 곳도 많고 캠프 갈 곳도 많고 정말 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인간적으로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미국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이서 울리는 그 소명을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좀 긴 저의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 오늘의 설교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한 27살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지옥현 장로님의 그런 영적인 어머니와 할머니와 또 부모님이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받아들인 그 오랜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가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은 전진 원장님을 통하여서 한국에 시작하였던 이 순수한 기도 운동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어떤 다리 역할로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 할 설교로 선택했던 게 오늘의 설교고요. 제게 만약에 딱 한 번 설교가 주어질 상황이 생긴다면 이 설교를 선택할 것이고요. 다음에 불꽃교회에 다시 제게 설교 자리가 주어질 보장이 없기 때문에 딱 이 말씀을 한번 함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성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지옥현 장로님, 전진 왕자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과연 성서적인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제가 해야 할 일들, 기도의 영성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찾고 그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오늘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성경에 몇 번이 등장을 할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번, 네,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의 기도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 읽은 내용은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고요. 일단 이 두 번째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가 이어졌던 상황은 사실 성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왕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없고요. 남유다에 몇 명, 뭐 요시야, 다윗, 뭐 히스기야, 아사왕, 뭐 요 정도. 그리고 솔로몬은 조금 잘했다가 마지막에 잘못했죠. 몇 명이 없는 중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왕 중에 하나인데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려고 했냐 하면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깨닫고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려는 일을 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간단한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믿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없애버리려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 같죠,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일 같은데 사실 정치란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도 하였지만
그 자리에 오르려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나라 자체로 우상 섬기는 것을 제거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했던 것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시리아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자꾸 이스라엘에게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힘이 셌으면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는 힘센 나라가 왕이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아시리아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믿는 이방 신들에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요,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반역을 해서 아시리아부터 독립된 나라가 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조금씩 준비하고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간이 오면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생겨난 겁니다. BC 710년 전쯤에 주변국들이 아시리아에 대한 반대적인 어떤 마음들이 계속 형성되고, 그리고 몇몇의 나라들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전쟁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히스기야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쓰는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에 모든 연합군들과 함께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반란이 성공하였을까요? 실패하였을까요? 실패하였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요, 왕권이 잠깐 바뀌게 되면 이게 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줄 알고 막 반란을 했는데 다음 왕이 된 사네립이 생각보다 빨리 왕권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연합적으로 반란했던 나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02년에 BC 702년에 바벨론을 제압하고요, 그 다음에 서부 연합군들을 제압하고 두로라는 나라를 제압하는데 왕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기네 아시리아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버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암몬, 모압, 에돔부터 다시 조공을 징수하고 남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까지 천천히 이렇게 목을 재어오는 듯이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그 앞에 18장 19절의 내용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려는 이러한 꿈은 산산조기에 깨지고, 남유다의 마지막 남은 것은 이 상황에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목숨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아시리아에게 신하를 보내서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 아시리아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조공을 다 바칩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그것을 받고 아시리아가 분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괘씸죄가 걸리는 거죠. 그 연합군을 형성한 중심에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두로처럼 너희들을 완전히 반역의 뿌리를 뽑아서 너희 자리에 아시리아 왕을 세우겠다라고 계속 진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8장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왕들이 싸워서 더 힘이 센 신이 이긴다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겁니다. 자, 봐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멸망하고 짓밟고 너희들한테 가고 있어. 그 주변국의 모든 신들이 아시리아 신들로부터 구해내지 못했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똑같이 될 거야.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아시리아 왕에게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현상이 그렇게 돼 있죠. 모두가 끝나고 예루살렘도 이미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벼랑에 몰린 상황의 히스기야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아시리아의 신들을 받아들였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는 달리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가 강요하는 신들을 받아들일 만도 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이사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아시리아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밤에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이 사망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전공이 성서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같이 비교해 봅니다. 근데 아시리아 역사에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렇게 패배했다는 똑같은 성경의 기록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역사에 남유다 지역에서 그냥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당시 고대 근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았었을 때 고대 나라의 역사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들, 창피한 일들은 빼놓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갔다가 다 침략한 상황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를 아시리아 손에서 구원해낸 엄청난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오늘의 내용의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엄청난 일을 이뤄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뤄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나라의 엄청난 위험에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으면 더 잘 살고 또 더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겨야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곧바로 병에 들어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네. 그 상황에 히스기야가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죽기 싫습니다. 제가 그때 30살 조금 고운 아이거든요. 제가 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정말 눈치란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이런 여러 상황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겨우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좀 이런 거 좀 누리고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저보고 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히스기야의 기도, 이렇게 이해하고 설교했던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었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는요, 사실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는 일단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깊은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쉽게 말해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이거 하면 안 되고 넌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싫어, 그거 하기 싫고 나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그 어린아이가 막 떼를 쓰면은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부모님의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허리가 휘어가며 일하는 것을 좀 성숙해서 깨달아 주어서 그것을 이해해 주게 된다면 강요할 수 있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5살, 7살 된 아이들이 막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줬던 것처럼, 제가 보았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너의 삶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너는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오면 된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가장 좋은 플랜에 대해서 히스기야, 이 땅에서의 내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 못하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어떤 왕인 것은 분명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기도가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본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어떠한 그 성경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에 당도하였던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이 어떤 날이었죠?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새벽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주일날 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도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셨던 첫 번째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싫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 막 기도하셨던 것은, 제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길은,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길은 너무나 비참한 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속옷을 입고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당시 로마 형법상에 보면 나체로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고, 십자가 형벌이 굉장히 잔혹한 형벌입니다. 굉장히 잔혹한 형벌이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사실 기도하셨던 기도는 솔직한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하고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에게 히스기야야, 넌 여기까지만 살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 예수님에게 나의 아들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는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은 너무나 비참하고 가기 싫은 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였는데요. 다른 점이 있었는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이 솔직히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기도의 마무리는 아버지,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똑같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 본능이 느끼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던 것은 동일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바람을 꺾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길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나갔던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내가 속상한 일들,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위로해 주시죠. 하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물론 저희의 원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언지를 듣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이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고요,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본질, 물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의 속상한 것을 다 미절고절 다 말씀을 드리죠. 당연히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누구한테 일어나고 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듣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요,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었을 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고 저를 포함해서 된 말이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또 교회에게,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고 이뤄주세요라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마치 축복 자판기로 생각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를 먹고 싶으면 동전을 넣어서 빼먹는 것처럼,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의 대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좋은 직업을 주시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는 어떠한 이런 축복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좋은 길을 걷기를 원하시지만요, 사실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나의 생명과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의 모습인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교자의 길,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서 모두 순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드리는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역설, 이게 제가 한문은 잘 몰라서요, 목사님, 이게 생즉필사 사즉필색, 이게 맞나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영원히 죽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내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유기성 목사님도 나는 죽고 뭐 예수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수도원의 이 영성이 참 깊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깊어? 그러니까 뭐 저희 가족이라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보았던 것이, 전진 원장님이 원하셨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시작되었던 이 기도의 모습들을 이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계속하여 이것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사실 기도원에서 한 번 하고요, 룻교에서 한 번 하고, 불꽃교에서 한 번 하고, 또 저를 초대했던 교회에서 한 번 하였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꽃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원하는 생각, 우리가 원하는 바람, 우리가 원하는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불꽃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수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짧은 목회지만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좀 스스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간절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역하는 분들과 성도님들이 그것을 함께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목회자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솔직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 순수함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순수한 마음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국이 처음 1세대 때 하나님을 간절히 뜨겁게 순수하게 기도하고 붙잡았던 그 뜨거운 기도의 흐름이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룻교회를 포함한 불꽃교회가 이 금요 집회를 통하여서 이 늦은 시간에 다른 유혹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 가운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은 먼저 그 순수한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매주 금요일에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꽃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